녹음 13 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7권 제1부 기독교 13번째 녹음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고 이렇게 또 풀립 말씀방 앉아서 귀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리딩하게 모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책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시옵소서.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자신들의 신앙에 조금이라도 이 리딩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한 분씩 격려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이 꼭 이 리딩을 함께 들어서 그들의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리딩이 조금씩 필요한 자들을 찾아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읽는 동안에 제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독립의 기독교입니다. 나의 이상의 기독교, 외국 선교사에게 의지하지 않는 복음적 기독교, 이것이 나의 이상이었다. 이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선교사가 주관하는 교회로부터 탈퇴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외국 전도기관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교회에는 어떠한 교회에도 들어간 적이 없다. 물론 일본과 같이 불교나 유교가 왕성한 나라에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나와 함께 이 이상을 가지고 일어선 사람들 중에는 지금은 신앙을 버리고 불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또 교적을 선교사가 주관하는 교회로 옮긴 사람도 많다. 24년 동안의 이 신앙적 싸움, 나는 때로는 이것을 생각하고 눈물 짓지 않을 수 없다. 외국 선교사는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들 중에도 좋은 사람이 많다. 만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의 힘을 빌려서 전도하는 것보다 나은 일은 없다. 기독교는 우주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특별히 내외인의 구별이 있을 리 없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는 외국인 중에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힘 입는 바가 크다. 우리의 독립설이란 결코 외국인을 싫어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위하여, 또 일본을 위하여 나는 어디까지나 독립설을 주장해야겠다. 기독교는 우주적 종교니까 독립적이 아니면 안 된다. 만일 이것이 영국의 종교라든가 미국의 종교라면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에게 의지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주의 종교인 이상은 이 또한 일본의 종교이기 때문에 절대로 외국인의 도움을 받을 성질이 아니다. 보라, 기독교는 유대 나라에서 생긴 것이지만 빌립보나 고린도의 교회 이전에 유대 교회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모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았는가? 만일 우리에게 전해진 기독교가 바울이 고린도나 빌립보, 데살로니가에 전한 것과 같은 기독교였다면 우리들은 이를 믿는 사람은 외국의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이 이분의 기초적인 마음이군요. 또 이것을 전한 선교사도 그것이 얼마나 효력이 많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금전이나 물품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 전도기관의 보조를 받아 세워진 교회나 학교가 정신적으로 성공한 것은 거의 없다. 세이코의 도시샤 대학 같은 것마저 그 건설자가 비상한 인물이고, 그 보조자와 찬성론자들은 내외에서 손꼽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설립한 이래 아직 30년이 못 되지만
그 종교적 행적으로서 볼만한 것은 참으로 얼마 되지 않는다. 도시샤 그 자체가 지금은 미미한 존재로서 거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거기서 양성한 사람으로 지금은 기독교와는 인연이 먼 사람이 많이 있다. 미국의 전도기관이 도시샤를 위해서 소비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그 양성한 사람들로 지금은 아주 전도 사업을 벌이고 혹은 상업계에 혹은 관계에 직업을 구하게 된 사람이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천만한 일이 아닌가? 그렇다. 이는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얻은 것은 무엇이나 귀하지 않다. 우리는 자기가 돈을 주고 산 책은 이것을 잘 읽지만 남에게서 받은 책은 그것이 아무리 귀중한 책이라도 언제나 책장 구석에 버려두기 쉽다. 이것은 보통 있는 인정이어서 책에서나 종교에서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샤만이 아니다. 이제 일본은 기독교의 전도사가 절실히 필요한데 선교사 학교에서 양성받은 수백, 수천 전도사 중에는 실제로 나가서 그 맡은 임무를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만일 내가 일본에서의 외국 선교사의 기독교 전도는 실패라고 말한다면 나를 비난하는 선교사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나는 혼자 힘 괄호 열고 하나님의 은혜로 괄호 닫고 으로 이 거룩한 사업에 종사한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네들의 사업은 실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실패라고 해서 아주 효과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실패와 무효 사이에는 스스로 구별이 있다. 만일 나에게 선교사 한 사람을 지탱할 만한 금력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종교적 사업은 참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100만 원이 필요 없다. 10,000원이면 충분하다. 10,000원이 필요 없다. 1,000원이면 충분하다. 만일 나 같은 독립신자의 눈으로 본다면 선교사적 신자는 귀족 권문의 자제와 같다. 우리의 가난과 그들의 부와는 도저히 견줄 바가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도리어 우리 같은 사람에게 풍성하시고 그들에게는 부족한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일본은 독립국이다. 독립국인 이상은 그 재정에 있어서는 물론 그 준비에 있어서나 교육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독립이 아니면 안 된다. 그런데 국민의 정신이어야 할 기독교가 외국인에게 의뢰하지 않고는 안 된다면 일본은 그 가장 깊은 의미에서 독립국이 아닌 것이다. 육체는 독립되어 있어도 정신으로 의뢰하는 사람은 노예인 것이다. 제도 문물에 있어서는 독립되어 있어도 종교에서 의뢰하는 나라는 망국이다. 이것을 생각하고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인으로서 일본의 종교를 위해 외국인의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의 산업의 발달을 돕기 위하여 외국인의 보조를 받아도 좋다. 비상시에는 외국 군대를 빌려서 내란을 평정할 필요가 있다고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 정신에 가장 깊은 관계가 있는 종교 사업에 외국인의 자력을 빌리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위험한 일이고 국민의 먼 미래를 생각하고 깊이 국가의 안위를 보살피는 사람은 몸은 비록 서산에서 굶어 죽을지라도 종교의 전도를 위하여서는 결코 외국인의 보조를 받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지금의 선교사라는 사람은 영국, 미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 모든 강대한 나라에서 보내온 사람이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강대한 국민은 선교사를 만들어 보내는데 가장 적합하지 못한 국민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강대국이 선교사를 이용하여 다른 나라를 약탈한다는 것이 아니다. 선교사는 간첩이 아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은 가장 고상한 목적을 가지고 인류의 구제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
그러나 국민된 사람이 오늘날처럼 한 개인체로서 성립되어 있는 동안에는 그들 선교사들도 복음의 전도자로서만은 볼 수가 없다. 그들도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보호 아래 외국에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이 국제 문제가 되는 일이 종종 있다. 이는 그들을 위해서나 또 그들이 전하는 기독교를 위해서 가장 슬픈 일이며 이것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방해를 받으며 그들이 이익을 주려고 했던 비기독교국이 그들 때문에 대단한 위험과 해를 입은 일이 종종 있다. 우리는 근세기에 있어서 기독교의 선교사를 읽고 아직 한 번도 선교사가 새 국가를 일으킨 일이 없는 것을 보고 참으로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 선교사는 많은 개인을 구원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국가를 구원한 일은 아직껏 없었다. 저드슨의 열성을 가지고도 버마는 마침내 멸망하여 영국의 영토가 되어버렸다. 게레 슈와지의 열심을 가지고는 인도는 오늘날과 같은 상태이다. 리빙스턴이 심혈을 기울여서 구원하려던 아프리카는 그와 같은 나라 사람인 세시 로즈 같은 야심가 때문에 실제로는 아주 투기 상인들의 소유가 되어버리려 하고 있다. 태평양의 하와이 왕국 같은 것은 한때는 미국 선교사의 손을 빌려서 문명 세계에 끼어들기는 했지만 지금은 아주 같은 미국인의 속령이 되어버리지 않았던가? 앞에서도 말한 대로 이것은 뭐 선교사가 나빠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국가 조직이라는 것이 나쁜 까닭이다. 또 국가 조직이라는 것이 아주 비기독교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전도 기관이 이에 대한 방책을 강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전도 기관으로부터 전도를 받는 것은 어떠한 국민에게나 매우 위험한 일이어서 이 일을 잘 알면서도 외국 전도기관의 보조를 거절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없다. 그것뿐이 아니다. 강대국의 전도는 정신의 전도에 그치지 않고 그의 국풍, 습관, 국민적 편벽의 전도에까지 미친다. 영국인의 전도를 받은 사람은 그 기독교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영국인의 기풍, 특성, 상습까지를 배우게 된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반드시 나쁜 일이 아닐지 모른다. 그렇지만 기독교는 기독교이고 영국교는 아니다. 영국에도 나쁜 일은 많이 있다. 그 귀족 제도 같은 것, 그 국교인 가톨릭교를 많이 닮은 감독교회와 같은 따위는 단순한 그리스도의 교훈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한 것이 못 된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기독교이지 감독교회는 아니다. 우리의 영혼도 육체도 죽어서 다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영국의 감독이나 집사의 지배하에 있을 것이 아니다. 더욱이 감독교회가 영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 우리는 우리 일본에 대해서도 여기에 입회하는 것을 크게 사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일은 물론 영국의 감독교회에 국한하지 않는다. 러시아의 정교회, 독일의 루터교회도 모두 같다. 우리들로 여기서 되풀이하게 하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 여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나쁜 뜻을 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는 기독교 그 자체를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생각했다. 하나님이 유대나라와 같은 미약한 나라를 택하셔서 세계 교화의 큰 책임을 맡기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심원한 섭리이신 것을. 만일 이른바 전도의 성공을 목적으로 하셨다면 하나님은 이 큰 책임을 아시리아와 같은 또는 로마와 같은 강대한 나라에 맡기셨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점이다. 가장 좋은 선교사란 하나님밖에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다. 한번 시험 삼아 생각해보면
만일 바울이 로마 사람이었다면 어떠했을까? 만일 그를 지키는 백부장과 그들의 휘하에 있던 군대가 있었다면 어떠했을까? 만일 에베소에서 그가 모욕을 받았다고 하여 곧 로마 정부가 그 함대와 육군을 여기에 보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바울의 신변은 그것으로 틀림없이 안전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의 기독교는 마치 지금의 독일 황제가 중국에 있는 독일 선교사를 보호하려고 함대를 보내 고슈만을 점령시킨 것처럼 로마도 이방의 영토를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선교사는 이방민의 영혼을 구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아, 행복한 에베소 사람과 행복한 바울. 그들은 정치적 간섭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에베소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바울도 또 가장 큰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정치적 간섭과 군대의 보호는 전도의 큰 방해물이었다. 나약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환난 밖에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밖에는 아무 의지할 것이 없었던 사도 바울은 이상적인 선교사였다. 군대와 군함과 공사와 영사의 보호 아래 일하는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의 오늘의 선교사가 만국의 백성인 다소의 바울의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무엇보다도 명백한 일이다. 만일 폴란드 사람이 선교사가 된다면 기독교의 전도는 성공할 것이다. 그 모라비아의 선교사라고 하는 18세기의 중간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전도상 대성공을 거둔 사람은 특히 의지할 정부를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다. 오늘날에도 스칸디나비아의 선교사같이 정부의 강대한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오히려 효력이 많다. 이와 같이 어느 점으로 생각해 보아도 우리는 외국 전도 기관의 보조를 끊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이고 또 나라를 위함이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전도사를 이교국으로 보내고 있는 모든 강국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우리 일본인은 기독교국이 아닌 국민의 으뜸이 되는 사람이니까 우리는 솔선해서 독립을 실행하고 한편으로는 기독교국이 아닌 나라의 국민에게 독립의 표본을 보여서 의지하는 해독을 끊게 하고 다른 면으로는 기독교 국민을 향해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의 전도 조직을 개혁시키고 외국 전도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본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끊고 적을 그가 전도하려는 나라로 옮기게 해야 한다. 국적, 패스포트를 아예 그 나라로 옮겨버려야 한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에는 이 정도의 이상은 품고 싶은 것이다. 그러나 외국 선교사로부터 독립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기독교의 근본적 교리에서 독립해서는 안 된다. 선교사는 선교사고 기독교는 기독교다. 우리는 불교도나 유교도와 짝하여 선교사로부터 독립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기독교는 어디까지나 복음적이 아니면 안 된다. 유교적 기독교라든가 불교적 기독교라든가 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아니다. 기독교는 절대적 종교다. 이것은 다른 종교와 혼합해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외국 선교사의 보조를 끄는 우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불교의 중이나 신도의 신주의 보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일본에서 이 일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호랑이 새끼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잡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정도의 고난을 참지 못하면 국민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외국에서 전해온 종교를 믿고 이를 전하는 외국인에게 급료를 바라며 입고 먹는 데 부자유를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변동이 있거나 굶주릴 염려는 더욱 없으면서도 우리의 사업에 볼만한 것이 없음은 물론이다.
지금의 선교사적 기독교라는 것이 매우 불능한 것은 오로지 이 때문이다. 외국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는 복음적 기독교는 오늘에 와서도 우리가 이상으로 삼는 바다. 1901년 5월 성서지 연구. 한국은 다 외국으로부터 독립했겠죠. 물론 일제 시대죠. 강점기 시대에 그 외국 선교사들이 와서 한국 젊은이들을 학교를 보내고 뭐 이화학당 이런 것도 다 그 선교사들이 세운 거 아닌가요? 그 배제학교 뭐 많이 그 미션 학교라고 하는 곳은 거의 다 선교사들이 세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외국으로 보내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그들과 정치적인 교류를 쌓고 그 얼굴을 미화해서 세력을 잡은 사람이 결국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타락한 기독교인이었던 거죠. 이승만 박사 막 이러면서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오히려 아주 분열로 만든 결정적인 인물이잖아요. 부패의 상징이고 독립운동 한다 하면서 그 외국 여자랑 연애나 하고 그러고 또 그 여자를 퍼스트 레이디라고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는 또 자기 남편이 다른 여자랑 한국 여자랑 또 바람 날까봐 막 불안해서 쫓아왔다 그러고 그런 사람이 그 기독교 선교 센터죠. 그런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권력까지 잡아서 대한민국을 다 망친 거잖아요. 결국 대한민국도 최초의 기독교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김교신 선생이나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우찌물 선생님한테 이런 걸 배워가지고 와서 그 성서조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전도에 평생을 힘쓰신 분들은 초라하게 돌아가시고 이승만 같은 사람은 부패의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아주 6.25도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기는 서울 사람들 버리고 부산으로 도망가가지고 서울 사람들 거기 남아있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진 게 썩은 기독교인들, 독립하지 못한 기독교인들, 영적이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정치와 손을 잡고 벌린 일이니까 우리도 정말 저도 뭐 외국에 살고 있어서 그리고 또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니까 하지만 한국도 선교를 많이 하는데 한국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선교사들이 어떻게 가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오늘 문득 드는 그런 시간입니다. 왜 우찌물 선생님이 무교회주의를 이렇게 강조하셨는지를 아주 깊이 느낄 수 있어서 오늘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최악으로 본 기독교. 철학자 니체는 많은 유명한 말을 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다음 말이다.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기독교다 라고. 참으로 깊은 말이다. 미친 사람의 말이라고 이를 물리쳐서는 안 된다.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고 의뢰심이 생겨서 자주 독립, 생존 경쟁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사람을 약하게 하는 까닭에 나쁘다는 것이다. 그 안에는 많은 사실로 증명된 깊은 진리가 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 참으로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사랑을 받는 것은 나쁘다. 능동적인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수동적인 사랑은 사람을 죽인다. 사랑하는 것과 사랑을 받는 것은 똑같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사랑을 가르치신 것은 사랑한다를 가르치셨지 사랑을 받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그 일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살리기 위한 복음은 죽이기 위한 복음이 되는 것이다. 아멘. 많은 선교사가 그들이 착한 마음으로 해서
많은 이교도의 영혼을 죽인 일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중국에서, 인도에서, 일본에서 많은 영국, 미국 선교사는 이렇게 해서 많은 영혼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많은 의뢰자, 많은 게으름장이, 많은 라이스 크리스천, 즉 쌀을 구걸하는 기독교 신자를 만들었다. 하와이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버마에서 선교사는 신자의 애국심을 파괴하고 망국의 원인을 만들었다. 그들이 그들의 선심으로 수동적인 사랑을 가르쳐 신자에게 이것을 행하게 한 까닭이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이 있다고 믿는다. 사랑은 돈과 같은 것이다. 주는 것은 좋고 받는 것은 나쁘다. 그러므로 받는 경우에는 이것을 남에게 주어서 피해를 모면해야 한다. 또 줄 때에도 받는 사람의 이해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많은 경우에 주는 것은 나의 이익이고 받는 사람이 큰 손해이다. 세상에서 참으로 자선사업만큼 어려운 일이 없다.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 똑같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대자선가란 이 길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말할 것도 없이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그는 하나님께는 영원히, 부모에게는 거의 기나긴 반생에 걸쳐서 사랑을 받는 태도로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사랑은 주로 사랑을 받는 일, 즉 수동적인 사랑이다. 하나님과 부모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반역이다. 그렇지만 그들에 대해서 사랑이 되기 위해서 이를 보답할 필요가 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대해서도 때로는 사랑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 마음을 육신의 부모에게도 나타내는 것이 효도이다. 그리고 부모 이외의 사람에게도 같은 태도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모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이다. 사랑의 길은 사랑하는 데 있고 사랑을 받는 데 있지 않다. 사랑을 받는 것은 위험하다. 지나치게 사랑을 받는 것은 화가 된다. 기독교의 사랑을 받는 일로 해석하면 사람은 죽고 나라는 망한다. 그런 의미에서 니체는 참으로 큰 진리를 말했다. 모든 것 중에서 기독교는 가장 나쁜 것이다 라고. 존슨 박사가 고학 시절에 누가 남몰래 그에게 구두 한 켤레를 주었는데 그는 성이 나서 이것을 버렸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무슨 이유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선가의 친절을 받지 않은 것일까? 자기 파멸이 두려워서이다. 독립심을 잃을 것을 싫어해서이다. 그는 자선가의 사랑을 물리치고 그의 영혼의 보전을 꾀했던 것이다. 우리도 또한 만일 기독교로 하여금 니체가 부르짖은 것처럼 최악의 것으로 만들지 말고 그 반대로 최선의 것을 만들려면 사랑을 받는 일을 그만두고 사랑하는 일을 해야 하겠다. 외국 선교사의 보조를 끊고 여기서 바로 독립의 행복에 들어가야 하겠다. 이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선교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영혼의 독립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1929년 7월 성서지 연구. 값진 기독교. 기독교에는 값진 것과 싼 것이 있다. 먼저 싼 것에 대해서 말하여 보자. 외국 선교사에게 붙어서 그 복음을 바라면서 신학교에 들어가 신학서를 읽고 배워서 얻은 기독교. 이것은 싼 기독교다. 이에 신학박사의 희칭호가 따른다고 해도 이것으로 영혼을 구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영원히 이 둘의 할 일을 꾀할 수는 없는 천박하고 무능한 기독교다. 신앙을 얻기 위하여 괴로워하고 많이 걱정하고 많이 울고 몇 번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의심하고 몇 번이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소리를 지르고 피와 눈물로써 얻은 기독교.
이것이 값진 기독교다. 이러한 기독교는 신학교에서 얻을 수 없다. 여기에 교회의 명예와 보호는 따르지 않는다. 그 반대로 종종 감독, 선교사, 목사, 전도사들의 조롱, 박해, 배척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는 힘차게 그리스도의 고통의 부족을 채우고 세상에서 중보의 직책을 다하여 그칠 데가 없다. 그렇다. 가난과 굶주림, 고독과 모욕은 값진 기독교에 따른다. 참으로 그렇다. 고통을 가지고 사지 않고는 얻을 길이 없기 때문에 값진 것이다. 원하기는 나도 또한 교회와 선교사와 신학교의 신학서가 줄 수 없는 값진 진주와 같은 기독교의 소유자가 되기를. 1915년 10월 성서지 연구. 진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너무 평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참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릇된 기독교, 평판적 기독교. 세상에는 평판적 기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이것은 뭐 별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이 아니고 종교계의 인물, 그 누구를 비평해서 그것으로 교회통, 곧 오늘날의 이른바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자는 결코 적지 않아서 우리는 그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 또 기독교를 위해 언제나 개탄에 맞지 않는다. 그들의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라고 하면 매우 얕은 것이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조차도 모른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영생에 관해서 확고한 의견을 하나도 가지지 못한다. 그들은 또 한 번도 성서를 통독한 일이 없다. 그들에게 만일 역대서가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놀라서 말하기를 나는 이러한 책이 성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들은 일은 있지만 아직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나는 이것은 단지 유대 역사의 속편이라고만 생각했다라고. 그들은 예언자의 이름조차 몰랐고 호세아, 요엘, 하박국 같은 이름은 그들의 성서에는 있어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성서에는 대단히 어두운 그들은 교리에 대해서 운운하는 일에는 매우 교묘하다. 그들은 옛 사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번번이 이를 배척한다. 성서조차도 제대로 읽은 적이 없는 그들이기에 칸트나 헤겔의 책이라고는 이를 들추어 본 일도 없으면서 자꾸만 그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철학과 종교를 비평한다. 그러나 만일 누가 그러면 당신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이 물음에 대해서 확고한 답변을 할 수가 없다. 그들은 정말 아직껏 의심 속에서 헤매고 있고 확신하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기에 그들은 남을 비평할 줄은 알고 자기를 나타낼 줄은 모른다. 그들은 단지 조심하여 자기를 숨기고 남을 평판하는 것으로 자기의 불신을 덮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기독교 신자라고 일컫는다. 그들은 출석해야 할 교회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 성찬식에 참여한다. 그들은 교세 확장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교세가 부진하면 이것을 모두 교역자의 무능으로 돌린다. 그렇다고 그들은 결코 자신이 그 임무를 맡으려고는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전도의 모사가 되기만을 바란다. 확실한 신앙의 새싹조차도 지니지 못한 그들은 물론 믿지 않는 세상과 싸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드높이려고 하는 용기 같은 것은 조금도 없다. 그들의 중요한 종교는 교계 인물의 비평이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은 기독교 신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누구는 언변은 좋은데 사상은 낮다든가, 누구는 언변은 없지만 문장을 잘 쓴다든가, 누구의 기독교는 유교적이라든가, 누구는 카알라엘적이어서 과격하다든가,
그 밖에 중요한 신자의 집안일의 세밀한 데까지 들추어서 평하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것이 기독교 신자의 능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악습에 대해서 성서는 무엇이라 가르치고 있는가? 그것은 그들이 조금도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들은 아직 에베소서의 천국신문의 헌법을 찾아본 일이 없고 빌립보서에서 환희의 복음을 공부하지 않고 골로새서에서 원대한 그리스도론을 연구한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참고 오래 견딘다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 그들은 마음 놓고 성서의 교훈을 어기면서 형제를 비판하고 있다. 형제의 비평은 참으로 그들의 기독교이며 이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그들에게는 기독교란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들을 위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그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언제까지나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들은 성서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의 비평에만 그들의 혀와 입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성서 속에 있는 깊은 진리를 살피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불안으로 가득 차 있으며 다시금 형제의 결점이라도 찾지 않으면 굶주린 그들의 영혼을 기를 수가 없다. 그들의 비평하는 습관이라는 것은 참으로 파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먼저 그들 자신이 신앙을 파괴하고 다음에 그들이 비평하는 형제의 신앙을 파괴하고 마침내는 그들이 조직하는 교회마저도 파괴한다. 우리는 참으로 비평적 기독교의 슬퍼할 결과로서 깨어진 교회를 몇 개나 알고 있다. 종교는 성실한 일이지 장난이 아니다. 이는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지 빈말이나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비평적 기독교가 변해서 연구적 기독교가 되지 않으면 그 운명은 매우 짧은 것이다. 나는 많은 기독교인을 향해서 말한다. 비평은 아주 무익하다. 곧 이것을 그만두라. 이를 감사로 바꾸어라. 깊이 성서 연구를 하라. 그러면 이익을 보는 사람은 여러분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봄 햇살의 따스한 기운을 만날 수 있으리라 하고 1903년 2월 성서지 연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 없는 자의 기독교. 물 좀 마시고 읽을게요. 연필을 떨어뜨려가지고 시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현대인의 기독교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이 없는 자의 기독교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돌아온다, 즉 conversion고 하는 무서운 영적 실험을 거치지 않고 기독교를 알려고 하는 노력에 불과하다. 그런데 20세기에서도 제1세기에서와 같이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이다. 사람은 언어학, 고고학, 비교, 종교학, 그 밖의 성서학적 지식에 아무리 정통하여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으로 얻어진 판단력이 없이는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험 없이 기독교를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존슨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황소로부터 젖을 짜려고 하는 것 같은 헛수고다. 그러나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많은 현대 학자들이 열심히 이 헛수고를 하고 있는 일이다. 그 결과로 황소는 쇠약해지고 주인은 굶주리고 이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얻는 것은 없고 잃는 것뿐이다. 1930년 1월 성서지 연구. 기독교의 적. 기독교의 적은 불교나 유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적은 미국인의 쾌락주의다. 영국인의 상업주의다. 프랑스인의 무관심주의다. 독일인의 트라이치케주의, 또 니체주의다. 그 밖의 서양에서 일어난 모든 미워해야 할 그리고 무서워해야 할 주의다.
동양은 서양의 기독교를 수입해서 그와 함께 가장 파괴적인 적을 또한 수입했다. 동양에 서양의 기독교 반대론에 견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기독교 선교사는 쉽게 우상교를 정복했다고 해서 자랑해서는 안 된다. 우상교보다도 훨씬 강한 기독교의 적은 그들의 본국에서 그들과 함께 와서 그들이 심고 있는 신앙의 나무를 뿌리째 뽑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적 서양은 그 몸 안에 악성인 독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이교의 동양을 치료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동양은 서양의 독성적 기독교 반대론을 이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동양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기독교가 필요하게 된다. 1917년 2월 성서지 연구. 수량적 기독교. 근대의 풍속적 기독교는 말한다. 상업은 상업이다. 아무리 기독교의 전도라 할지라도 만일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상업의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성공은 진리의 증명이다. 그리고 성공의 틀림없는 증명은 숫자다. 보고와 통계로 나타나지 않는 사업은 이를 사업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숫자다. 가장 큰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다. 그리고 가장 부자인 교회가 가장 힘 있는 교회다. 육체를 떠나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이다.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있으나 없는 것이다 라고. 이것이 내가 말하는 수량적 기독교라는 것이다. 갑자기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슨 사랑의 교회, 영락교회 막 이러면서 엄청 큰 교회들 많잖아요. 그런 수량적 기독교 한국에 넘치게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계속 읽을게요. 그리고 한심하게도 이런 종류의 기독교는 빠른 속도로 우리 일본에 수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못된 것만 한국에 다 와가지고 크고 봐야 돼. 크게 지어서 막 떳떳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이렇게 하면서 제일 좋은 곳에 제일 큰 교회를 짓는 것, 가장 멋있는 교회를 짓는 것, 이런 게 막 유행이 됐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주로 미국 선교사에게서 수입되고 있다. 아유, 미국이겠지. 미국의 그 상업주의, 돈, 자본주의,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국도 지금 막 넘치고 있잖아요. 한국은 막 거의 한글이 없어졌던데 보니까. 그 한국으로 방문해서 보면 외국에 나가서 이민을 살고 있는 교포들이 제일 촌스러운 것 같아요. 사실 보면 제일 그 시절에 이민 떠날 때의 그 시대에 머물고 있어가지고 가면 얼마나 촌스러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정말 그 자본주의, 그 미국의 영향 이런 게 한국을 너무 잠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가끔 섬뜩할 때가 있긴 합니다. 이 글은 1916년 6월에 성서지 연구에 기록된 수량적 기독교라는 글이었습니다. 정통파적 기독교. 나는 일본의 기독교 신자 중에서 정통파라는 말을 종종 듣는데 그것은 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 보통 그들의 해석으로는 정통파라는 말은 선교사를 노하지 않게 하면서 기독교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교사를 노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한마디 한마디를 모조리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귀하는 또 모든 그들과의 교제에서 부드럽고 온화하며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귀하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아니라는 한마디는 당장 귀하를 그들의 눈에서 가장 미워할 만한 이단론자로 만들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듣기로는 나는 무언가 어떤 특별한 교리를 믿지 않으면 건전한 정통파 신자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귀하는 그것을 믿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곧 믿는다고 입으로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로서는 도저히 정통파는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대교리에 대하여 조금도 모르는 정통파 신자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이들 정통파 신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까? 글쎄요. 그들은 모두 교회에 출석합니다. 찬송가를 부릅니다. 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괄호 열고 모두는 아니랍니다. 괄호 닫고 내가 듣기에는 담배를 안 피우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밖의 점에서 그들이 보통 우상을 섬기는 신자와 어떻게 다른가는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 밖에 정통파 교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씩씩한 용기 같은 것은 정통파 교회의 교리가 아닙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알기로는 오늘날 이 나라에서는 참된 용자는 이른바 정통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는 멸시받아야 할 정통파 신자가 있습니까?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최고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통파 신자 가운데 돈벌이에 노련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 사회 일반의 눈에는 축제가로 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귀하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통파가 될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오히려 고상하고 자비가 깊고 몸을 죽여서 지옥에 떨어지는 편이 용렬하고 비루하며 뒤에서 사람을 비방하고 안위를 즐기며 천국에 올라가는 것보다 좋습니다. 귀하는 정통파는 아니시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나는 나사렛 성인의 천한 종의 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정통파가 되는 것은 일본의 귀족의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 같이 내가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1899년 8월 도쿄 독립잡지. 속된 기독교 야소교활론 오꾸라 소오에이 저. 충분히 읽고 음미하지 않은 책은 비평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독자를 향해서 약속하는 바다. 그 후 불행히도 내가 숙독해야 할 책을 얻지 못하다가 요사이 일대 명절을 얻었다. 그 책은 바로 이것이다. 지은이는 종 6위 훈 6등의 관리로서 책머리에 사진 동판의 대예복을 입은 자상을 실었다. 마치 덕행이 견줄 바 없는 본원사의 주지님께서 자비 인욕의 법의도 엄숙하게 문도들 앞에 선 것과 같이 그 갸륵한 모양, 그럴듯한 얼굴, 침 뱉고 싶은 심정이다. 높은 평가를 내린 분들은 법학 박사 와다가키 켄조, 정오위 전 치김 참과산 참사관 다케고의 요사부로, 도시사 교장 요코이 우타오, 일본 전도회 사장 나가타 토키유키, 목사 미야가와, 히라이와 토이 등 그 직함이 끈덕진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다. 저자나 비평가의 직함에 더 한층 대단한 후작이나 백작이 있었더라면 필경 더 만족했을 것이다. 사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유감천만이겠지. 야소교활론이란 거의 이런 정도의 명저다. 자, 드디어 본론을 살펴볼까? 저자가 자칭 10여 년 동안 이를 연구하고 이를 성서에서 생각하고 이를 유불교에 비춰보고 이를 도리에 호소하며
이를 인간사에 증명하고 정밀히 생각하기를 거듭한 나머지 나는 이 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정중한 말씀이시다. 제2장 야소교의 본령은 아무 볼 것이 없다. 사론뿐이다. 그러나 속죄론은 신기하고 뛰어난 이론이랄까? 명예로운 공덕을 일컬어 우리나라의 우본 원사파 그 밖에 정토 종이의 신자 수백만이 이를 믿고 안심하여 그 결과 거대한 재물이 모이고 큰 사원이 곳곳에 우뚝 솟은 것을 보면 속죄설도 백성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래, 재물이 생기고 큰 사원이 생기고 또 범인은 스스로 낮추고 그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예수의 속죄의 약속은 이를 믿기에 주저하지 말 것이다 라고. 저자는 속죄를 믿고 또 속죄를 받는 것은 쉬운 일로 생각하고 반드시 고민, 번뇌가 필요 없으며 죽음의 그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아도 되는 것 같다. 고마운 설법이라고 하겠다. 이것이 활론이기 때문일까? 저자는 이 가르침의 본래의 특질을 밝힌다고 말한다. 이것을 본래의 특질이라고 한다면 당치 않은 잘못이다. 제3장 야소교의 남은 폐단을 말하고 야소교 전도사라는 사람은 쇼렌, 고규긴, 가타가의 토엔의 무리라고 보고 지략이 번개 같아서 세력을 잘 보고 기회를 얻으며 모사를 꾸며서 공을 세우는 훌륭한 인물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과 같다. 굉장한 일이다. 폐단의 예를 들면 흡연, 음주, 극장, 삼현, 기생을 나쁘게 생각하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며 이를 가리켜 외면적 구속 조규라고 하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중류 이상 사람으로 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 가르침이 좋다고는 생각하면서도 굳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나 교회를 위해서나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한다. 찬미하는데 검은고, 호궁을 쓰고 성찬식에는 절편과 일본주를 주장하며 야소교를 평민주의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이라고 하며 원래 평민주의 또는 귀족주의라고 하는 것 같은 하찮은 구별을 하는 법이 아니다 라고 하며 야소의 언어는 중복되므로 노골적이고 과격하다고 본다. 마치 시골로 돌아다니는 장돌뱅이가 밭의 농부나 들의 아낙네들에게 이것은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다, 불편하지 않고 쓰면 이익이 많다고 자꾸 그 효능을 칭찬해서 이 야소교라는 도구를 억지로 팔려는 것과 같다. 마치 가족 중의 따돌림 받는 사람이 분한 나머지 길 가는 사람을 붙들고 지절거리면서 자기 집의 추태를 폭로하는 것과 비슷하다. 비열하고 너무 우스워 옆구리가 아플 지경이다. 원만하고 모나지 않게 흙탕물을 헤엄쳐서 파도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은 저자의 특질로서 또 그의 이상인 것 같다. 오나라 즉 중국 춘추시대 열국의 하나 기원전 470년 월에게 망함 역자주 가로 닫고 와 친하고 월 괄호 열고 중국 춘추시대에 있던 나라 이름 역자주 그러니까 오나라와 친하고 월나라에게도 좋게 하려는 오월 동주 그 얘기 하나 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은 크게 번창하게 하려고 한 것 같다. 가리켜 대대적 속된 기독교의 창도자라고 말할까? 한 이단 교회가 생겼나 봐요. 야소교라는. 제4장 개인으로서의 야소교의 필요를 논하고 자제의 교육에 결혼해서 구미인들에게 신의를 얻어 교제상 필요하다고 한다. 이 어찌 개인에게 필요한 점이랴. 아담스의 집의 손님이 되니 그 부부가 나를 친애하고 아침 저녁 같이 있고 식사를 같이 하고 혈육과 같이 사귄 일이 있는
열심인 야소교의 신자인 저자와 같은 속세의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어찌 다른 사람에게 납득시킬 수 있으랴. 제5장 국가에 있어서의 야소교의 필요는 죄악을 미연에 방지하고 풍속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 야소교의 덕 있는 교육을 국내에 보급시킨다에 있고, 국민 상호의 신용이 두터워져서 국가 경제상 이익이 두드러지게 하는 데 있고, 의회를 조화시키는 술책을 실행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리고 히게마유 타케오를 뒤편에서 놀라서 눈을 크게 뜨게 하는 점에 있어서 세이쇼 노겐을 칭찬하고, 저자의 스승으로서 성서의 얼마를 배운 남편과 변론을 할 수 있는 여 박사에게 송덕표를 바치는 것이었다. 끝에는 팔견전을 비난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저자가 부르짖는 활독을 할 만한 것이다. 요컨대 자가 대례복을 입은 사진판을 책 머리에 게재하는 종 6위, 훈 6등 정도의 저작, 세상에 아첨하는 추론 누설, 처음부터 읽을 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종이값이 비싼 오늘날 발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평하는 나는 참으로 읽은 것을 후회한다. 그렇지만 정말 세상에 내놓으려고 한다면 모름지기, 위선, 속된 기독교 혹은 야소교 속론이라고 제목을 바꾸는 편이 좋겠다. 나는 이 보잘것없는 책 하나를 비평하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이른바 교계의 명사로서 여기에 대하여 의론, 명학 등등의 평을 내리는 것을 보고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른바 기독교계의 명사의 가치를 알 수 있을 뿐이다. 1898년 8월 도쿄 독립잡지. 그러니까 무슨 이단 종교가 기독교를 이렇게 또 막 섞어가지고 만들어내가지고 그것을 읽고, 또 거기에 아마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사람들이 막 또 이 레퍼런스를 막 써가지고 낸 걸 보고 한탄을 하시는, 이 내용은 뭐 전혀 우리가 모르니까 그 야소교라는 오오쿠라 쇼에지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책을 보고 한탄을 하시면서, 그게 또 기독교계 사람들이 또 거기에 막 추천사 이런 걸 막 쓴 걸 보고 답답하셔가지고 막 이 글을 쓰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기독교의 13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기독교가 독립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선교사들에게서 특별히 전도받은 나라 사람들이 반드시 그들로부터, 선교사들로부터 금전적인 독립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문화를 같이 흡수해서 오히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고 다른 문화가 전해짐으로 기독교가 타락하는 것, 정치적이 되는 것, 상업적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 한탄을 하시면서, 그래서 무교회주의가 대신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크게 저를 오늘 흔든 그런 내용은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정말 굶어 죽을지라도 독립할 수 있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자, 그것만이 확실한 것인데 과연 나에게는 그것이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나 한 분의 자매가 있어서 그 자신들의 신앙의 현재 상태, 정말 독립했는가? 교회로부터도 자유로운가? 왜 자유로운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그런 챕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시옵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정말 스스로에게 질문을 많이 던지는 귀한 기독교인들이,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